5절에서 42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10장 5절에서 42절 말씀인데 제가 중간까지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오늘 성경책을 펴두셔서 나오면 좋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5절에서 42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 12를 내보내시며 명하여 이르시되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을로도 들어가지 말고 오히려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웠다 하고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한 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너희 전대에 금이나 은이나 동을 가지지 말고 여행을 위하여 배낭이나 두버롯이나 신이나 지팡이를 가지지 말라. 이는 일꾼이 자기의 먹을 것 받는 것이 마땅함이라. 어떤 성이나 마을에 들어가든지 그 중에 합당한 자를 찾아내어 너희가 떠나기까지 거기서 머물라. 또 그 집에 들어가면서 평안하기를 빌라. 그 집이 이에 합당하면 너희 빈 평안이 거기 임할 것이요 만일 합당하지 아니하면 그 평안이 너희에게 돌아올 것입니다.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그 집이나 성에서 나가 너희 발에 먼지를 떨어버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과 고모라 땅이 그 성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보라, 내가 너희를 보내니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사람들을 삼가라. 그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고 그들의 회당에서 채찍질하리라. 또 너희가 나로 말미암아 총독과 임금들 앞에 끌려가리니 이는 그들과 이방인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려 하십니다. 너희를 넘겨줄 때에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그때에 너희에게 할 말을 주시리니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이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장차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죽는 데에 내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동네에서 너희를 박해하거든 저 동네로 피하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의 모든 동네를 다 다니지 못하여서 인자가 오리라. 제자가 그 선생보다 또는 종이 그 상전보다 높지 못하나니 제자가 그 선생 같고 종이 그 상전 같으면 족하도다. 집주인을 바알세불이라 하였거든 하물며 그 집 사람들이야. 그런즉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은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어두운 데서 이르는 것을 광명한 데서 말하며 너희가 귓속말로 듣는 것을 집 위에서 전파하라. 몸은 죽여도 영혼을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막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아멘. 우리는 지금 계속해서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발자취를 순서대로 지금 따라가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자기 고향 나사렛으로 가셨다가 핍박을 당하시고 다시 그 나사렛에서 나오셔서 제자들을 세우시고 그 제자들을 복음을 전하러 가도록 하는 장면이 바로 이 본문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많은 교회에서 이 제자훈련이라고 하는 프로그램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도 제자훈련 프로그램을 참석하신 분들이 있을는지 모르겠지만 이 제자훈련의 성경적인 근거가 되는 것은 바로 예수님의 지상 명령 때문에 그렇죠. 너희는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고 하는 말씀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예수님이 직접 12명의 사도들을 세우시고 그들을 전도하러 보내신 이 본문의 말씀을 근거로 많은 교회들이 제자들을
훈련시키고 파송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 제자훈련을 통해서 많은 교회들이 성장을 하고 있고 또 긍정적인 많은 결과를 낳은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제자훈련에 대해서 우리가 한 가지 오해를 해서는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어떤 교회의 프로그램을 통과하면 그 프로그램을 마치면 마치 내가 제자가 되었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 그런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도 있습니다. 몇 개월 동안 혹은 1년 동안 그 프로그램을 잘 마치면 수료증을 주는데 그 수료증이 마치 내가 제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인정서처럼 사람들이 생각을 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 가운데 이런 분들을 만나는 경우도 있어요. 저는 어느 교회에서 제자 훈련을 받아서 아주 제자를 양육하고 훈련하는데 달란트가 있습니다라고 본인 입으로 이야기하는 그런 분들을 만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런 오해가 일어나느냐면 교회에서 시간을 많이 보내고 또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를 하는 것이 신앙생활의 전부다라고 생각을 하는 데서 우리가 이런 오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진정한 참 신앙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교회에서 훈련을 받고 교회에서 봉사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아주 작은 것부터 우리 일상생활에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에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이 바로 제자의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교회에서 봉사를 많이 하고 또 열심히 충성을 한다고 하더라도 사회에 돌아가가지고 내 삶이 다른 사람들 보기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것처럼 보이지 않는다고 하면 이것은 진정한 제자의 삶은 아니라고 하는 뜻이죠. 그래서 제자라고 하는 것은 자신의 삶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릴 뿐만 아니라 내 삶을 통해서 얼마나 사람들이 영향을 받고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는가 라고 하는 것이 진정한 제자의 의미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오늘 여기서 생각을 해볼 게 있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이 시점에 제자를 보내었는가 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세우시고 그 제자들을 통해서 예루살렘 교회가 시작이 되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 예루살렘 교회를 통해서 안디옥과 다른 이방 민족에게도 선교할 수 있는 주춧돌로 삼으시기 위해서 이 제자들을 세우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예루살렘 교회는 지금 이 오늘 예수님이 보내신 이 장면을 통해서 예루살렘 교회가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승천하시고 난 이후에 성령을 기다리라고 하는 명령을 따라서 마가의 다락방에서 모여서 기도하게 된 그것이 바로 예루살렘 교회의 시작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예수님께서 제자를 보내신 것은 제자들이 준비가 다 되었기 때문에 전도하러 보내신 것이 아니라 일종의 제자들에게 훈련을 시키시기 위해서 보내신 것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전도하러 바로 떠난 것이 아니라 전도를 하다가 다시 일정 기간이 지난 이후에 예수님께로 돌아와서 함께 예수님과 남은 생을 지냈던 것을 보면 그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내용들을 보면 참으로 어려운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그 문자적인 가르침을 과연 오늘 이 시대에도 적용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이 들 만한 그런 내용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본문을 유심히 살펴보면 이 본문에 나오는 내용들이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적용이 되는 말씀들도 있지만 대부분의 말씀들은 처음 부르심을 받았던 보냄을 받았던 제자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이 성경을 통해서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그 몇 가지 내용들을 살펴보면 이 제자들의 활동 범위, 전도하는 활동 범위에 대해서 5절에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느냐면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보울로도 가지 말고 차라리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제자들에게 보내실 때 다른 데 가지 말고 차라리 예루살렘에 이스라엘에게로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고 예수님이 이들에게 명령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는 어떻게 우리에게 명령을 해주셨습니까?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고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그리고 또 14절에 보면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도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그 집이나 성에서 나가 너희 발의 먼지를 떨어버리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이 방법을 그대로 쓸 수가 없죠. 오히려 전도자들은 우리를 구박하고 핍박을 해도 잃어버린 사람들과 합당치 않은 사람들에게도 끈질기게 복음을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또 전해야 되는 메시지를 보면 7절에 보면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웠다 하고 병든 자를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며 문둥이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라고 하였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 말씀을 고지국대로 들어서 오늘날에도 치유 사역을 통해서 복음이 전거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에게 오늘 이 시대에도 병자를 고치라고 하는, 귀신을 쫓아내라고 하는 명령을 받았다라고 하면 죽은 자도 함께 살려내어야 되는 능력을 우리는 보임으로 이 말씀을 증명해야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에게 이런 권능을 주신 이유는 뭐냐면 그들이 전해야 되는 복음은 하나님의 나라예요. 귀신이 병마가 사로잡고 있던 이 땅에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다고 하는 것을 선포하기 위해서 제자들에게 이러한 권능을 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성령님이 오신 이후에 예수님이 성령님을 보내신 이후에 오늘 우리들에게는 무엇을 주셨느냐면 말씀 선포하는 것,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선포되도록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뭐냐면 육신적으로 제자들이 준비해야 되는 것들이 있는데 9절에 보면 너희 전대에 금이나 은이나 돈이나 가지지 말고 여행을 위하여 주머니나 두벌 옷이나 신이나 지팡이를 가지지 말라라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누가복음 22장에서 보면 이 말씀에 덧붙여서 이제는 전대에 있는 자는 가질 것이요 주머니도 그리하고 검 없는 자는 겉옷을 팔아 살지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처음 예수님이 제자들을 보내실 때에는 아무것도 준비하지 말라라고 하셨는데 이후에는 준비할 것들은 준비하라고 예수님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예수님의 재림 시기에 보면 23절에 이 동네에서 너희를 핍박하거든 저 동네로 피하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의 모든 동네를 다니지 못하여서 인자가 오리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24장 14절에 보면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고 예수님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앞에 23절에 나왔던 이 말씀은 뭐냐면 예루살렘이 멸망받는 AD 70년의 사건을 두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들에게는 모든 복음이 다 모든 족속에게 전파가 되면 예수님이 오신다라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우리가 몇 가지 이런 내용들을 살펴봤는데 그렇다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늘 이 본문의 내용들이 우리에게 주신 내용이 아니라 제자들에게만 주신 내용이라고 하면 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이렇게 바꾸셨는가 라고 하는 질문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셨던 이 방법이 처음에는 실패했기 때문에
다시 그 내용을 수정을 해서 보완을 해서 우리들에게 주신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앞에서 설명했던 것처럼 이 말씀들은 그때 당시에 예수님이 제자들을 처음 파송하실 때에 그들을 훈련시키시면서 주셨던 말씀들이라고 하는 겁니다. 물론 이 말씀들 가운데 오늘날에도 우리가 적용해야 될 말씀들이 있습니다. 이 보면 8절에 보면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고 하는 말씀들 같은 경우는 우리가 얼마든지 적용을 해야 되죠. 우리가 주님 앞에 값없이 흠없이 아무런 대가 없이 받은 그 은혜를 다른 사람들에게도 아무런 조건 없이 그 사랑을 나누어 주어야 할 것입니다. 또 16절에 보면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고 하는 말씀도 우리가 귀담아 듣고 적용을 해야 할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우리가 수단과 방법을 갖지 아니하고 지혜롭게 우리가 복음 증거하는 방법들을 강구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기 위해서 우리의 순결이 더러워져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러나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모든 기술과 문화와 사회의 모든 것들을 다 동원해서 복음을 전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제자들에게 말씀을 증거하시면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가장 큰 말씀이 있는데 그 말씀은 바로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을 가르치실 때 제자들이 받아야 될 영광에 대해서 가르치신 적은 없습니다. 물론 받아야 될 상급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지만 제자들로서 받아야 되는 많은 박해와 핍박이 있을 것이라고 예수님께서는 가르쳤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너희들이 복음을 전가할 때마다 사람들이 박해하고 핍박할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여러 번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17절에 보면 오히려 공회에 넘겨주고 회당에서 채찍질 당할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22절에도 보면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또 24절과 25절에 보면 제자가 그 선생보다 또는 종이 그 상전보다 높지 못하나니 제자가 그 선생 같고 종이 그 상전 같으면 족하도다. 집주인을 바알세불이라 하였거든 하물며 그 집 사람들이라고 하였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바알세불, 귀신의 왕인 바알세불의 힘을 입어서 복음을 전한다고 할 정도면 너희들은 오죽하겠느냐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 제자들뿐만 아니라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도 복음을 전하는 제자들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참으로 어렵고 힘든 일입니다. 지금 우리가 평화시대를 살아가고 있지만 아직도 얼마나 많은 곳에서 이 복음 전하는 자들을 핍박하는지 모릅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초창기에 지금 이 아이들은 어릴 때부터 크리스찬 가정에서 생활하기 때문에 그 가정의 복음이 전거되는 것이 얼마나 어렵고 힘든 일인지 잘 모를지도 모릅니다. 정말 그 가정에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되면 부모님으로부터 자녀들로부터 배우자로부터 받는 핍박이 얼마나 크고 많은지 모른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수 믿으면 정말 좋을 것 같은데 예수 믿는 그 자체만으로도 우리는 세상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이것저것 다 해야 되지만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너희들이 복음을 전하다가 박해를 받을 것이다. 그런데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는 메시지를 우리들에게 주시는 겁니다. 오늘날에도 이 복음 전하는 자들이 얼마나 박해를 받는지 그 예를 여러분들과 잠깐 쉐어를 하려고 합니다. 작년 11월 16일에 이 노르웨이에 있는 한 기독교 가정에 엄청난 일이 일어났습니다.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면
이 가정에는 5명의 자녀가 있었는데 그 5명의 자녀들이 노르웨이 정부에 다 빼앗겨버리는 사건이 일어나고 말았습니다. 어느 한 교사가 예수를 잘 믿는 그 가정에 태어난 이 아이들이 부모님에 의해서 기독교적으로 기독교 신앙으로 세뇌받을 것을 우려해서 정부에 고발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정부가 이 내용을 받아들여서 어떻게 이야기를 하느냐면 그런 우려가 있다고 생각을 해서 그 자녀들을 공공기관으로 다 가도록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그 아이들 중에 몇 명은 다른 가정으로 다 뿔뿔이 흩어지게 되는 일이 일어나고 말았습니다. 이 가정과 많은 단체들이 이것을 취소해달라고 정부에 탄원을 했지만 작년 11월 27일에 거부가 되어졌고 이 아이들과 부모님은 정말 생이별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 놓이고 있습니다. 이 일을 위해서 1월 7일 날 미국에서도 모임을 가져서 기도하고 노르웨이 대사관 앞에서 탄원을 한다고 하는데 예수 믿는 가정에서 예수 믿는 크리스찬 가정으로 양육시키는 것이 무엇이 잘못되었길래 이런 어려움을 이 시대에서 우리가 당하고 있어야 하는가라고 하는 문제입니다. 만약 우리가 동성애 부부들이 한 어린아이를 입양을 해서 그 가정에 기를 때에 우리는 그 아이가 자신의 선택과는 상관없이 동성애 가정에서 동성애 가정의 교육을 받고 자라는 것이 싫다. 우리는 동성애 가정에 입양하는 것을 반대한다라고 하는 그런 고발을 하거나 그런 운동을 한다고 하면 아마 세상 사람들이 가만히 있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기독교 가정으로 남들에게 피해를 입히지도 아니하고 기독교 교육으로 양육하려고 하는 그 가정이 받는 그 핍박이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일어나고 있다고 하는 사실. 기독교적 나라라고 하는 이 미국도 이제 이 복음을 전하는 자유가 점점 줄어들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학생들이 학교에서 국기대항대 밑에 모여서 기도를 했었습니다. 수업 시간에 선생님이 얼마든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었지만 지금 복음을 전하거나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해도 학생들이 신고하면 잡혀가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시의회의 모임을 가지는데 그 시의회의 모임을 가지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크리스찬들이에요. 그래서 그 회의를 하기 전에 기도하고 시작을 했는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I pray in Jesus, name of Jesus Christ.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라고 하는 그 말에 두 사람이 반대를 해서 법원에 고발을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크리스찬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이 미국이 놓여져 있다고 하는 사실. 만약에 동성애가 잘못되었다라고 진리를 외칠 때 다른 데 나가가지고 제가 외친다고 하면 저는 잡혀가는 거예요. 실제로는 목사님들은 구치소에 갔고 또 벌금을 내고 풀려난 그런 일들이 지금 현재 오늘 이 미국에서 일어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처럼 복음을 전한다라고 하는 것이 참으로 어렵고 힘든 일은 예나 지금이나 다름이 없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 주님은 그걸 아셨어요. 제자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너희들이 하나님의 복음을 전가할 때에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박해가 있을 것이다.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어려움을 받지 못하고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 번 더 돌아봐야 되는 상황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복음을 전가하며 살아가고자 하는 자들에게는 분명히 이런 핍박과 박해가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주시는 말씀, 두려워하지 말아라. 18절과 19절에 보면 또 너희가 나로 말미암아 총독과 임금들 앞에 끌려가리니 이는 그들과 이방인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를 넘겨줄 때에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20절에 26절에 보면 그런즉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28절에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또 31절에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다고 하는 말씀을 제자들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왜 우리는 두려워하지 말아야 됩니까? 왜 제자들이나 우리들은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크리스찬으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핍박을 받는 일에 두려워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 첫 번째 이유는 심판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지막에 결과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본문 26절에 보면 그런즉 저희를 두려워하지 말라. 감춰진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겨진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너희들이 다 박해받는다는 사실을 다 알고 계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때가 되면 박해를 받고 핍박을 받는 너희들을 예수님이 공정하게 갚아주실 것뿐만 아니라 박해한 자들에게도 공개적으로 심판하실 것이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이야기를 하십니다. 이 세상에 영원한 진실은 영원히 감추어지는 거짓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모든 것들을 아시고 그것들을 심판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우리가 박해받는 것을 아신다 이거죠. 또 우리가 두려워하지 말아야 할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두려워할 대상이 사람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28절에 보면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는 자를 두려워하라. 이 땅에서의 고난이 아무리 심하고 아무리 힘들어도 내 육신을, 내 목숨을 빼앗는 것만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의 목숨만 이 세상이 어떻게 할 수 있지만 예수님께서는 죽는 자뿐만 아니라 사람의 목숨뿐만 아니라 영혼까지도 책임을 지시고 감당하실 수 있는 분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알려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워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명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습니다. 사람이 우리를 좌우지할 것 같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책임져 주시고 우리의 생명은 하나님 앞에 달려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31절에 보면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라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한 아사리온은 16분의 1 데나리온의 가치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한 데나리온은 하루 동안 일하는 일당을 나타내는 규모인데 한 데나리온인데 16분의 1 정도의 가치가 아사리온입니다. 그러면 일당이 5만 원이라고 치면 한 아사리온은 3,000원 정도가 되는 거예요. 근데 2마리가 한 아사리온이니까 참새 한 마리는 1,500원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1,500원만 주면 참새를 마음껏 사고 팔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1,500원으로 얼마든지 살 수 있는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냐면 땅에 떨어지지 않는데 참새보다도 더 소중한 너희들이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게다가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의 머리털까지도 다 알고 계시는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주장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워해야 될 이유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제자입니까?
또 제자이기를 원하십니까? 이 제자들이 갖추어야 되는 두 가지 조건을 지난 시간과 오늘 시간에 갖추어서 생각을 해본다고 하면, 진정한 제자들이 되기를 원하면 우리들의 마음속에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을 증거하며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두려워하는 마음이 없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제자가 된다고 하는 것은 어떤 프로그램들을 통해서 어느 정도 훈련을 받을 수 있지만, 그 훈련을 마쳤다고 해서 제자가 주어지는 것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어린 나이에 많은 순교자들의 책들과 영화를 보며 자랐습니다. 세찬이만할 나이에 특별히 보았던 영화 중에 하나가 주기철 목사님의 그 일대를 다룬 저런 풍부성이 하나여라고 하는 영화를 보고 참으로 많이 읽었습니다. 여러 번 보기도 했고, 그 마지막 일본 경찰에게 잡혀서 못으로 박힌 그 길을 걸어갈 때에 예수 믿으면 이 길을 걸어가야 되고, 예수 믿지 않겠다고 하면 그냥 따뜻한 국과 따뜻한 밥에 잘 살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베풀어 준다고 하는 그 유혹 앞에서도 이 목사님은 자신의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그 못 위로 걸어갔던 장면을 보면서, 나도 저런 목사님과 같이 순교자가 되게 해달라고 하는 그런 기도를 어릴 때에 했던 적이 기억이 납니다. 지금 만약에 그 소원이 나에게 이루어진다고 하면 어떻게 될까라고 하는 생각을 요즘에도 해봐요. 과거에 내가 그런 순교자의 길을 걸어가야지라고 하는 그런 각오를, 그런 소원을 했는데, 과연 오늘날 이 순간 나에게 그런 일이 이루어진다고 하면 나는 어떻게 할 수 있을까? 라고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10살도 채 되지 않았던 그 어린 나이에는 주님을 위해서 죽는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도 무섭지 않았습니다. 죽음이라고 하는 사실, 그 고통이라고 하는 그 사실을 몰랐기 때문에 그랬을 수도 있지만, 그런데 이제 50을 바라보는 이 시점에서는 오히려 이 순교하는 것이 어린 나이에 비해서 참 두렵게 느껴지는 것을 느낍니다. 왜냐하면 마음에 걸리고 또 눈에 밟히는 것들이 더 많아서 그러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면 오래 할수록 더 주님을 알기 때문에, 더 주님을 믿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은데, 현실은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오히려 계산이 빨라지는 것 같아요. 한번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고자 하면 왜 핑계대는 것들이 많아지는지 모르겠습니다. 핑계들 가운데 제일 큰 핑계가 뭐냐면 자식 핑계, 가족 핑계 있잖아요. 우리 아이들이 뭐 어때서, 우리 집안에 뭐 어떤 일이 있어서, 이런 우리가 핑계를 많이 대잖아요. 그런데 주님은 그런 핑계를 대는 자는 내게 합당치 않다고 37절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비나 어미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치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아니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새해 첫 주일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면서 더욱더 주님을 사랑하고 또 주님 앞에 더욱 충성하겠다고 소원을 하셨습니까? 진정한 주님의 제자가 된다고 하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닙니다. 제자가 된다고 하면 당연히 핍박이 오고 당연히 고난을 받을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우리들에게 예수님이 주시는 말씀, 두려워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하고 너희들이 당하는 모든 일을 우리 주님이 다 아신다. 우리의 몸은 핍박을 당할지 모르지만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 앞에 달려있으므로 하나님 앞에 칭찬을 받으며 하나님이 날마다 우리에게 새 힘을 주며 우리를 힘있게 할 것이라고 하는 이
말씀이 2016년도 한 해를 제자된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들에게 믿음으로 전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38절과 39절에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아니하리라.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제자의 삶이 어렵고 힘들겠지만 그러나 주님이 원하시는 삶,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 누구나 다 제자가 될 수밖에 없는, 제자가 되는 놀라운 기쁨을 누리면서 기쁠 때나 즐거울 때나 힘이 들 때나 어려울 때에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음 전도의 사명을 힘있게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